시편가 538장 주심을 쥐고서 권하거든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심을 쥐고서 권하거든 내 방송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방송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즐거운 찬송을 하며 내 방송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내 방송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방송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진실한 친구
주를 원하오니 내 마음속에 주여 영접하며 내 맘에 평안을 원하오니 내 거룩을 영접하라 근심을 다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문을 영접하라 근심을 다버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건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마지막 경주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건대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또한 우상 숭배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될까 두렵사오니 성령님이여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도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두렵건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우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당신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오나옵기는 4월 20일 부활주일에 우리의 모습은 40일 동안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저들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 사모님 올려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야의 딸이더라. 아멘. 야, 여러분 새벽에 얼굴 보니까 좋다. 물론 매일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얼굴 보아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2025년도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의 날짜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5일. 오늘이 우수경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도 점핑하고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박차하면 성공한다. 우리 신학교 때 매일같이 세 개를 박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사역자는 이 세 개를 박차할 줄 알면 사역은 성공한다 이랬어요. 첫째는 뭐냐? 이불을 박차라 그랬어요. 이불. 시간이 땡 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아니에요. 빠샤 하고 이불을 박차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뭘 박차냐? 현관문을 박차라. 현관문을 빡 차고 나오면 발걸음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온다? 교회로 온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현관문을 박차라. 교회 현관문을 빡 차고 주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박차할 수 있는 사람은 새벽 교인으로 새벽 기도의 성공자로 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복습해 봅니다. 첫째 뭘 박차라? 이불을 박차라. 두 번째 뭘 박차라? 현관문을 박차라. 세 번째 뭘 박차라? 교회문을 박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새벽기도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4월 20일 날이 끝나면 내 몸에서 뭐가 붙어 있냐면, 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기도의 DNA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DNA가 살아난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새벽기도의 총 주제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보다 기도.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다윗왕은 모든 여건 중에서 상황이 다윗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바람이 다윗왕으로 은혜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히스기야는 바람이 이게 전부 흩어지는 상황에 이런 곳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여건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여건들의 환경들이 좋다고 생각하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동남풍이 불어온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온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로코 바람, 시록수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동풍, 이게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느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동풍이 불어온다, 이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윗왕의 기도를 뽑지 아니하고 누구의 기도를 뽑았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뽑아서 역대하의 29장의 말씀부터 역대하 32장, 그럼 봐봐요. 29,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32.
역대의 왕족 가운데 4장에 걸쳐서 성경을 하야하고 그의 삶에 대해 조명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그분의 기도를 40일 동안 쪼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0가지 테마로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날이니까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히스기야의 계요라고 하는 말씀을 잡았어요. 제목이 히스기야의 계요. 개론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중심적 교제의 책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잡으셨나요? 저한테 잠자면서 물어요. 어느 책을 중심으로 잡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책을 제가 다 종합해서 책상 위에 이만큼 책을 좀 쌓아놓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나갈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 보면 희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 16권 부록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그 마지막 16권 중에 16권 그 페이지가 938페이지 B면 이쪽이 A4 용지로 따지면 반 딱 나눠서 이쪽은 A면 이쪽은 B면. 그런데 B면 쪽에 딱 기록이 되어 히스기야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문사 것을 제가 인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서대백과 사전인데 그 성서대백과 사전에 총 12권인데 12권의 페이지가 738페이지 B면부터 쭉 나오는 그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이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주석을 제가 참고했는데 그게 누구냐? 이상건 박사 주석인데 역대기 상하서로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 421페이지 그 성동사에서 출판하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인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카리스 종합주석인데 역대하의 말씀인데 제37권의 페이지 222페이지서부터 쫙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기독지혜사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그 위에 기도에 관한 단편적인 책들은 제가 너무 많으니까 소개하지 않았고 대략 큰 아웃라인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큰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은 뭐냐? 역사적 배경은 뭐냐? 그 역사적 배경의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이다. 남왕국의 13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최고로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또다시 없을 정도로 최고로 선한 왕으로 보는 거예요. 분열왕국 이후로 그러니까 분열왕국 이후로 최고로 선한 왕으로 보아요. 물론 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성군은 다윗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별명이 뭐냐?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없는데 그와 못지않은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히스기야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별명이 제2의 다윗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다에는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없고요. 안타깝게도 북쪽에 북왕국은 선한 왕이 없어요. 남왕국에 선한 왕이 그래도 네 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4대 선왕이라고 그러는데 첫째가 누구다? 아사. 그러니까 아사가 선한 왕이고 두 번째가 누구다? 요사밧.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히스기야. 오늘 본문 말씀인데 또한 네 번째가 요시야. 이 네 명의 선한 왕 중에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이고 남왕국 유다의 4대 선왕 중에서는 으뜸, 그 으뜸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화려한 면들을 좀 살펴보면, 성경의 화려한 면을 보면 기록 장수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저자, 역대상하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자에 의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에스라가 박사 겸 제사장이죠. 이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이 뭐냐? 유대인들의 기록의 전승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탈무드 한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탈무드 책 한 권이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번역본 중에서 아주 탈무드는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의 격언집, 속담집이라고 해서 탈무드 정도는 다 하나씩은 놓고 보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탈무드 하나도 없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소이다는 말과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탈무드에 의하면 역대상하는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첫째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장수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사는 3장, 요시야는 2장, 그 다음에 네 번째 히스기야는 무려 몇 장이냐면 4장에 걸쳐서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3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가볍게 넘어갈 인물은 아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 있게 봐줘야 될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장에 걸친 그 히스기야 역사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역사는, 자, 29장은 성전 정결케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9장의 메시지를 제가 쭉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내 성전을 깨끗하게 되게 하였구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 거룩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그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29장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뭐예요? 성전 정화. 그런데 요 말씀과 함께 병행되어서 기록되어진 것은 열왕기 하에 18장 1절에 3절과 똑같은 내용이 편집되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역대하 30장입니다. 한 장을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을 넘겨보면 여러분들 제목이 붙어 있어요. 무슨 준비를 하시오? 6월절 준비하고 사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6월절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6월절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이제 6월절을 지킴으로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서 지나갔어. 이게 온전한 구원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히스기야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개혁이죠. 어떤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레인들의 직책들을 전부 부활시켜요. 레인은 레인답게. 따라 한번 해봐요.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도 성도는 뭐답게? 성도다워야 돼요. 그러면 목사는 목사답게. 교회에서만?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의 직책이 있어요.
영적으로 레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 게 좋지? 첫째, 생각의 개혁, 의식적 개혁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의 개혁이 일어나면 또 하나는 신령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찢어야 돼요. 뭘 찢어요?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들의 뭘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찢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대충 이런 테마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32장의 말씀이 뭐냐면 아수르굴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이 대적들을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막아내려고 모든 재정을 완전히 바닥에 앵꼬를 칩니다. 이게 뭐냐면 가서 돈 주고 사고 돈으로 아부하고 성전에 금을 갖다 주고 아부하고 다 해서 이게 아하스가 완전히 재정권을 말아먹었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영적인 멘토가 있었죠. 영적인 멘토가, 좋은 멘토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이사야라는 멘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를 연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연구하고 역대기서를 연구하고 이사야서를 같이 연구를 하여야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쫙 보이는데, 이 히스기야에서 중요한 영적 멘토가 있었던 거죠. 이사야라고 하는 영적인 거목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영적 거목을 만드셔야 돼요. 또 하나, 나에게는 영적 거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도 내 멘토가 되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를 갖고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다 왔던 것은, 그리고 아수르를 격퇴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옆에 누가 있었다? 영적인 멘토인 이사야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하나는 만들어 놓아라. 알았죠? 멘토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할 때 가서 상담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을까 서로 나누고. 근데 가장 좋은 멘토는요, 이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 멘토가 되면 너무너무 이거같이 좋은 멘토는 없어. 그러니까 남편도 영적으로 모여 있고 성장하여 있고, 아내도 영적으로 모여 있고 성장하여 있고, 남편이 신앙이 무너지려고 하면 아내가 일으켜주고, 또 하나 남편의 또 이렇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져서 아내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이끌어 올려주고,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 가장 행복한 모습이기도 한데, 목사님 저는 짝꿍이 없이요, 그러면 이렇게 멘토를 쌓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멘토가 되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줘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옆에서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여러분들 옆에도 참석하도록 자꾸 여러분 예배도 참석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이렇게 옆에서 응원자가 되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운되기 싶거든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성장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하고 계속 자녀하고 해서 이게 서로 자녀와 부모가 멘토가 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알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장로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로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런 것이 있잖아요. 패장, 그 다음에 59장, 그 다음에 100부장, 그 다음에 500의 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급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도 똑같은 급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장로님하고 상담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장로님하고 그런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멘토들이 교회가 이렇게 촘촘하게 네트워크로 이어지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합니다. 그런데 나 아니 그렇게 놀면 안 돼요. 똑같이 놀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요 질서가 있고요. 이게요 참 은혜가 있어야 되면 이게 교회가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수준 물론 먹을 때 같이 먹고 놀을 때 같이 놀을 수 있어도요 어떠한 질서가 딱 있어서 놀아야 된다고요. 알았죠? 그냥 세상 아사라판 같이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히스기야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는 나의 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는 나의 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스바냐는 뭐냐면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부터 쭉쭉쭉 나오면서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느헤미야 10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아델 히스기야 아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그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라고 할 때 또 하나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안에서 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 안에서 강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의 별명은 뭐라고 했다고요? 제2의 다윗이에요. 제2의 다윗.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강하다라고 하는 동사, 강하다라고 하는 동사 하자크라고 하는 발음과 여호와라고 하는 주약형인 그 야후라고 하는 발음인데 야 하면 하나님이고 후 하면 강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야후가 결합된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카리스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나갈 방향은 기도의 왕. 성경에 보면 기도의 왕이 3명 있어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다윗 성분 맞아요. 다윗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조금 냄새가 나죠. 뒤에 가면 그 변질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변질되는 기도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왕 열왕기 그 다음에 그 상하서를 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역대 상하서나 이사야서를 이렇게 기록들을 좀 보면서 참고하면 좋은 기도의 멘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왕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이 기도였다. 뭐가 기도였다? 삶이 기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지고 갔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 아수르의 공격하에서 이 히스기야는 또 뭐까지 들어오냐면 몸의 병까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설상가상 여러분 이게 염려와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누구로 바라봤냐?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이 땅의 좌우 앞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에다 딱 고정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내 마음의 심정을 고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 문제 생기면 벽에다 대고 기도해요. 이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봐요. 좌우를, 나의 도움이 좌우에서 오지 않아요. 앞뒤에서 오지 않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내일 아침 만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왜 능력이냐면요. 자, 봐봐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이야. 우리는 그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기도 안 해도 돼.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우리 부흥왕사들이 아시지요 하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거기에 다 들어있어.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거창하게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빠 하고 부른 순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리는 어린 나이에 그 기도같이 그 어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빠 하는 순간 응답은 이미 온다.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에 누려야 할 행복, 누려야 할 그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40일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누구든지 다 깨우면 좋고, 여러분만 나오지 말고 뭐하라? 다 깨워라. 시간 오늘 서론이니까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잡을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잖아요. 사순절 기도에 30번을 40일인데 30번만 나오면 성경책 한 권 줘요. 알았죠? 30분 이상은 출석해라. 적어도. 알았죠? 나도 한번 성경책 한번 받아봐야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깨워요. 깨워서 나오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아주 그냥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위에 모인 교회 위에 저희 가정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강신규 장로님, 김기대 권사님 가정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되 저들의 심령, 저들의 가정, 우리 강장로님의 가정 모든 자녀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위에도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날 미천한 아들 이명의 시간천 예배에 부르셔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기도드리는 것을 응답받는 기도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박경돈 장로님 드리오니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1일 모두 함께 사순절에 동참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성우와 성님이 성희가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 가정에도 형통의 날을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날에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시작 날 동참하니 감사합니다. 이태동 원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는 요청, 믿음의 요청, 축복의 요청으로 주님이 복 내려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순절 기도기간 주신 감사합니다. 성령님 동고동락 승리케 하옵소서. 천하신 권사님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요청으로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응답해 주옵시며 사랑하는 딸 결혼의 문 열려지게 하시고 아들은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셨사오니 주여 기억하사 저들의 간구, 저들의 소, 저들의 부르심, 저들의 하나님 앞에 아니는 모든 간구마다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